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는 1308년부터 1320년까지 12년 동안의 시간에 쓰여진 그의 대표작이며 서문을 포함해서 총 10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긴 서사시입니다. 지옥, 연옥, 천국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 속에 편만에 있었던 종교적인 부패, 성직매매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패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창구가 되었고, 피렌체라는 도시가 장래에 종교의 무거운 그늘을 벗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인류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문학 작품의 첫 페이지는 단테의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사파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In the midway of this our mortal life, I found me in a gloomy wood astray. 인생 여정 한가운데에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들어선 후에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신곡의 첫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14세기 피렌체의 시인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던 단테, 1265년생인데요. 그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약 43살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혁명에 실패한 후에 고향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그 외롭고 이제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불행한 시간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로 마음껏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었고, 동시에 조용히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을 성찰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떠올렸던 고백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만 해도, 지금부터 120년 전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불과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를 살았던 당시 단테의 나이 43세라면 그 당시에 비추어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었겠죠. 하지만 인류의 수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차로 점점 더 연장되게 되었고, 지나간 세월 동안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35세에서 55세 정도의 시기를 이른바 중년기라고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U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류의 평균 수명의 변화를 근거로 연령 구분을 5단계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 18에서 65세를 파격적으로 청년,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66에서 79세를 중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80세에서 99세를 노년으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연령 구분 방식은 노년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중년기를 넓게 보고 노년기를 늦추어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의 6070을 노인으로 보는 연령 범주가 이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더 이상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배우 최수종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최수종 씨가 몇 년생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는 62년 12월생입니다. 저보다 10년 정도 선배님이신데 저랑 동년배이거나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화가 나. 누가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을 환갑을 넘긴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엔티에이징 산업이 발달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최수종 같은 분들이 오히려 평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꽃중년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청년 혹은 꽃중년 혹은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년이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신가요? 인류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중년의 나이를 이제 70대까지도 규정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기나긴 중년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아름답게 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노화에 저항하지 않고 적응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네 글자인데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중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사야가 아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가 나은 후에 지은 시 속에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10절은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그가 중년의 나이에 스올, 다시 말해서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듯한 죽을 병의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소개하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자고새는 남의 알을 훔쳐서 품는 습성이 있대요.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경고할 때 그것이 중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즉시 그것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까지 머물지 못하고 중년의 때에 떠나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뜻으로 중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년의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이편의 시인 저자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탄식 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의 중간 부분 13절에서 21절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시온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빼앗긴 우리의 예루살렘 시온성이 다시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게 해방은 오지 않고 있고 세월은 자꾸만 흐르고 있고 또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가는 그의 마음의 허탄함을 시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중년기에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이 마치 청소년의 사춘기에 경험하는 것과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중년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첫째로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갑자기 굵어지는 자신의 목소리, 자고 일어나니 솟아있는 턱수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생리 등의 변화를 그 변화하는 육체를 사춘기에 경험합니다. 사춘기가 변화하는 육체 때문에 혼돈스러워한다면 사춘기는 허물어져가는 육체 때문에 절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네. 혹은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됐음을 보고 스스로 놀랍니다. 늘어가는 얼굴의 주름살, 희끗희끗 솟아나는 흰머리, 탄력을 잃고 있는 피부, 처지는 백가죽, 늘어나는 턱 밑살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나날이 어느덧 연기처럼 소멸해져가는 그런 허무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 뼈가 숯같이 쇠약해지는, 점점점 육신이 사그러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들이 너무 많았는데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신의 식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절망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도 명절 때 경험하셨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했는데 생각보다 먹을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식욕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느끼는 것이 바로 중년입니다. 그런데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쇠약해가는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그의 허무한 감정이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외로운 밤을 지새우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만 남은 것 같은 홀로 된 그런 상실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를 이끄는 중요한 감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년기 때는 열등감이 그를 이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이끌어갑니다. 청년기는 소속감이 중요하고요. 중년기 때는 허무감이 찾아오고 중년 후기에는 상실감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중년 후기에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중년 후기가 되면 민방위 훈련에도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고 은퇴를 시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어떤 기대를 나에게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 눈치가 얼마나 따가운지 퇴직한 남자들은 퇴직했는데도 집을 나서는 거예요. 한국에는 은퇴하신 분들 서너 명이 오피스텔을 잡아서 출근할 곳을 잡아놓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상실감이 그들의 무게를 짓누릅니다. 농담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도 아니고 가정적인 남편, 잘생긴 남편, 힘이 좋은 남편도 아니고 집에 없는 남편이 최고랍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언제 내가 중년인 것을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게 느껴지는 때가 올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중년의 시기인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삶의 시간이 고갈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아, 내가 별로 인생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이 마감되어야 되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서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다면 사춘기에서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이 실패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죠. 사회 속에서 자기 실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찾아오는 이 정서적인 불안감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인생 또한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태, 불안, 의욕상실, 강박장애, 우울증, 감정부전장애 등의 어려움들을 겪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받아들여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상실감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웃라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늙어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년으로서 겪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흰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으려고 염색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늙어가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치면 인간이 추해집니다. 자기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스스로와도 화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타인과의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와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억지를 부리게 되고 고집스러워지고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받아들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리처드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상실을 통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약탈해가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우리의 참된 자아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늙어감이 자신의 참된 자아를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스승이 되는 경험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경험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시기에 인간의 삶에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누적되어서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낀 세대와도 같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부모님들이 점점 연로해져 가고 계세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래로는 여전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식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부담스러운 어깨가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의 문제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한 나 자신의 노년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나 역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로 돌보고 아래로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 상황이 생길 것입니까? 양쪽에서는 그냥 나는 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아요. 나에게 얘기하면 다 나올 줄 알아요. 위에서 아래에서 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중년의 사람들의 마음은 버겁기만 합니다.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위로 아래로 책임의식만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인생의 청년기가 전반전이고 노년기가 후반전인데 중년들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이 전반인지 후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경기를 뛰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을 막 맞이했을 때는 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전반전에 뛰는 것과는 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중년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도 주름살이 있습니다. 상처는 마음의 주름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지나고 있으니 남들의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중년이고요. 편안하게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쌓이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옹색해지고 후반전을 달리는 자신의 다리는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8절에서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어쩌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후반전을 달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왼수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들도 집안 어르신들도 다 원수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후반전을 달려가는 인생에 생겨나는 필연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은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름살을 펴듯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정말 나만 상처받았을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없었을까? 사건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쌍방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객관적인 자기 성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수많은 실수와 발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 일그러진 마음을 좀 고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신 것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는 겸허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아픈 것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가 일으킨 쿠데타 때문에 시온성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떠나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가 나타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을 떠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그를 저주하다 못해 아주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부탁하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그냥 확 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왜 그러니? 다윗의 말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응답을 할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일들조차도 달게 받을 거야 라는 것이 다윗의 다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말년에 참 수치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달게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실타래 같이 꼬여있는 풀어가야 할 수많은 관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 자세는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고 풀어가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추스리면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remembered throughout all generations.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포로 생활을 떠난 사람들은 이것이 70년이나 걸리는 오래된 일인지 차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나의 세월과 나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하며 그 무궁한 시간 속에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2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You whose ears endure throughout all generations.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짧은 인생과 관계없이 영원히 주님의 주관 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시다는 것과 인간의 변덕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고백이 우리의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다시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보면 결국에는 들의 풀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젊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있다가 들의 풀처럼 없어지는 인간은 영존하시는 주님을 그러므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만 많은 인간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손경민 씨가 지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행복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낙원을 뜻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울타리를 두르다, 한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시작에서 체험한 각자의 개인적인 파라다이스는 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를 둘러싼 아늑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위험에서 보호받는 곳, 그 자궁이 바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곁을 떠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를 자궁처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한 27살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턱선도 갸름하고요. 턱선이 있고요. 피부는 탱탱하고요. 몸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허리 28이었었습니다. 예. 지금도 28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젊은이가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흰머리도 희끗희끗하고요. 피부도 뭐 이제 점점 쭈그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But I'm not ashamed of my present face. 저는 지금 저의 얼굴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청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수십 년을 더 살면서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조금 더 느끼는 여유로움과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제게 주어진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시를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기도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드리는 기도문, 이런 제목이에요.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 투성이인지요. 삶의 모든 순간 문제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하게 나를 인도했는지 보게 하소서. 나의 젊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실수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젊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이에 집착하여 소망 없어 하는 마음을 이제 내다 버립니다. 내 삶의 좋은 일들이 젊은 날에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나이 들미 모든 이에게 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통해 나의 원숙함에 더욱 만족하는 고백을 듣게 하소서. 많이 내려놓음이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모든 이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는 나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두 팔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